오늘 1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오죠.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6월절은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에 나올 때 어린 양을 잡고 피를 왕과 설주에 바랐을 때 멸하는 사자가 히브리인의 집을 피해서 갔다. 6월절이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역시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써, 종전까지는 인간의 제사장과 인간의 제사장들 제물로 드렸던 모든 제물이 이제는 필요 없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달려가신다. 아버지의 우편에 계신 주님께서 다시 그 자리로 가신다는 것이죠.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 여기 자기 사람들은 제자들을 말합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한 12제자들, 날마다 예수님의 천국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가르침을 듣고 기사와 이적을 보았지만 아직도 그들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직 믿음이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돌아가셔야, 믿음이 오셔야 그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뭘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일어나고 어리석하고 우둔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언제까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그래서 그 다음에 이야기는 벌써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들은 오늘 저는 상략하려고 그래요. 너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예수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제자들을 밟았다. 그 이야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왕의 옷을 벗었다는 것은 왕이 권위를 벗어버리고 수건을 시고 수건으로 앉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것은 예수님의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왕으로 섬김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까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내어주시려고 오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그런 말씀이 나오시죠. 저녁 먹는 중에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의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 손에 맡겼다고 그랬죠. 이게 자기 손에 예수님과 아버지가 맡겼다는 모든 권세를 그래요. 모든 권. 쉬운 성경 한번 보세요. 쉬운 성경. 쉬운 성경 3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모든 아버지의 권세를 다스릴 권세 보세요.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다스릴 권세를, 왜? 예수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아셨다는 거예요. 그 권세를 또한 그런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가신 걸 아셨다. 권세.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아시고, 예. 저녁 삽시는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 허리에 동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했다. 그래서 물이죠. 여기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물은 어떤 물일까요? 어떤 물일까요? 정결례에서는 허들의 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와요. 요한 사도는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되심 강조하셨어요. 성전이 되심. 그러니까 이 물을 할 표현을 잘, 물과 성령과 말씀과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예요. 그렇죠? 요한일서 5장에 보면 그렇죠. 피와 성령과 물은 합하면 하나이니라.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니까는 포도주가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야. 내가 십자가 질 때가 아니다. 이 말씀 속에는 뭐가 들었어요? 언약의 피가 들어요. 언약의 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야 되잖아요. 이거 언약의 피니까. 언약의 피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 돌 항아에 든 물로 물을 떠다가
주방장에 갖다 주라. 갖다 줬더니 뭐가 됐어요? 정결례식에 쓰는 깨끗한 물이 아닌, 사람이 음료수를 쓰는 물이 아니라, 옛날 유대인들이 밖에서 외출했다 집에 돌아오면은 하인들이 그 정결물 항아리에 물을 떠서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그 물입니다. 깨끗한 물은 아니에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다. 포도주는 뭘 상징합니까? 생명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숫대에 물을 떠서 발을 씻겠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발을 씻어주는 인간적인 사랑의 행위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서 33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입술로는 사랑을 말하나 마음으로는 자기 이익을 쫓아간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랑의 조건이 자기 이익에 부합되어야만이, 맞아야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아카페, 무조건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물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말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발을 씻겨줍니다. 드디어 베드로 차례가 됐어요. 그렇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내 발을 씻기나이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는요, 학문은, 세상의 학문은 부족한, 가방끈은 짧지만 율법은 전문가입니다. 대가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자기를 부를 때도 밤새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항구에 돌아왔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밤새 고기를 한 마리를 못 잡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이행하리. 베드로는 그걸 생각했어. 뭘 생각했을까요? 에스겔서 47장의 말씀을 기억. 에스겔 40. 이 예수는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는 분인데, 에스겔서 47장에 뭐라고 했어요?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온 세상을 흐르게 넘치게 되니까 엔게디 강가에 나무가 식과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어부가 고기를 잡고 나무들이 잎사귀를 내서 그 잎사귀를 가지고 치료제로 쓰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알고 있어요. 다 봤다.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성전 되신 분이고 하고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발을 씻겨주니까 이 발을 씻긴다는 의미를 알지 못해가지고 내 발 씻을 수 없습니다. 거부를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7절에서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어쩌면 이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세족시간 이 이야기가요. 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도 하고 저도 설교도 하고 이걸 세상 사람들도 이걸 흉내내요. 세족시간다고. 특히 어떤 세미나라든가 집회 가고 수련회 가고 하면은 세족식 해줘요.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목사님이 제자를 발을 씻겨주시고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고 부모가 자식의 발을 씻겨주시고 서로 해.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고 부둥켜 안고 내가 이렇게 사랑하니 뭐했다고 얘기하고 막 그래요. 앞으로 사랑. 그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 영적인 복음의 신비한 비밀이 이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을 모르니까 뭘 해요? 흉내내요. 흉내내. 귀로 듣고 배운 것을, 그거 듣고 배운 율법을 듣고는 흉내낼 뿐이야. 하는 백성들. 복음을 잘 이해하지 깨닫는 마음을 안 주니까. 그래서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리이다. 그리고 강하게 예수님께 지금 반발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 뭐라고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모든 입에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자의대로 하신 것입니까? 자기 안에 계신 자기의 머리 대신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십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도 자기의 머리가 되시는 아버지가 자기 발을 씻겨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뭐예요? 그래서 1절에 그랬잖아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인 성자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셔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핍박당하시고 어려움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모든 수고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과 함께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함께. 성삼위 하나님은 떨어질 수가 없잖아요. 자,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9절에서 시몬 베드로가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내 전신을 씻겨달라는 거예요. 왜 발만 씻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말은.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응답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에게 깨끗하나 다는 아니. 여기서 이미 모욕한 자라는 말, 발만 씻으면 된다는 말. 이게 도대체 무슨 말? 참 이것이 난해한 구절이에요. 사실은 난해한 구절이고 주석서에도 보고 성경학자들도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해 놨는데 저도 옛날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 이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복음을 깨닫기 전에. 근데 복음을 알고 나니 이게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미 모호한 자는 발밖에 실 필요 없고 온몸이 깨끗하니라.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서 다는 아니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가룟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자 11명. 그러면 예수님의 베드로를 비롯한 11명이 이미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목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직 목욕을 안 한 상태. 아직 목욕을 안 했잖아요. 목욕을 아직 안 했어. 그런데 했다고 그래. 예수님 했다고. 했다고 하는 것이 믿음이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보지 못한 거예요. 보지 않고도 믿는 것이 믿음. 앞으로 너희가 목욕을 내가 시켜줄 것이다. 그 사실을 믿으면 목욕한 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구약의 백성들은 뭘 믿어야 돼요?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시대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서도 구원이 없고 육체로 오신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는요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를 믿으라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강요를 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선생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받으라.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예수를 믿어요? 육체 안에 오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하늘나라의 성소에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속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분은 본체는.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6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그분만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함께 앉아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 우리가 지금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같이 주님과 앉아 있어요? 안 앉아요. 미래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미래에 될 일을 미리 된 걸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과거의 어떤 사실, 현상이 현재 나타난 사실만 믿어서 이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진리의 말씀, 성경 66권에서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 돼. 이거 성경 말씀은 과거의 이야기와 미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그러니까 이미 목욕하기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목욕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물이 중요하냐? 아까도 이제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를 이야기했지만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는 그런 말을 해요. 에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저질러.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생수의 근원이 되신. 참 저 물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나를 버린 일을 이스라엘 버렸잖아요. 버리고 얘도 했잖아요. 간음했잖아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 이 말씀 속에요, 우리 믿음이 하나에 딱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분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까? 안 해 주십니까? 믿기만 하면 공급해 줘. 그런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보세요. 율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이 저절로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풍성을 저절로 누리게 되는데, 자꾸 율법은 뭐라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를 한다고. 요구를 해. 요구를 하는 게 뭐예요? 보물을 파는 거예요. 뭐 하려고? 생수를 스스로 얻으려고. 어린 저 갓난 아이가 배가 고프면 응애하면 엄마가 알아서 젖꼭지를 물려주는데, 지가 엄마 젖을 먹으려고 엄마 옷을 벗기고 갓난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니. 기도를 하고 작정을 하고 무엇을 하고 철회를 하고 금식을 하고 작정 헌금을 하고, 무슨 헌금이 작정 헌금이 어디가 성경에 그런 건 하나도 없어. 이렇게 요구를 해요, 율법적인 요구를. 이걸 죄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서 36장에 똑같은 이야기 나와요. 에스겔서 36장 25절 29절에 새 언약을 거기서 맑은 물로 우리를 뿌려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심으로 돌같이 굳은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그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를 보잖아요. 선지자가 대언의 영을 받고 뼈다귀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가 막 살아 움직여서 뼈다귀에 살이 붙어 사람이 돼 있어. 그런데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뼈에 생기를 대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딱 들어가니까 생기가 살아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송장들이 살아나가지고 군대가 되고, 큰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되살아나 죽어버린,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 없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세겔 골짜기의 기적은, 마른 뼈가 살아난 이 역사는 어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이런 죽은 자도 살아나게, 그런 이야기가, 불타고 없어진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36장에서 뭘 때문에? 맑은 물을, 성령의 세례를 주심으로. 신명기 30장 6절에서 우리 마음에 할 일을 딱 뿌려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이 돼. 그렇게 모세가 가르쳐주는 율법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마음의 할 일을 딱 받아버리니까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저절로 알게 돼.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의 새 언약이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다 하나님의 계명을 심어줘, 담아줘. 생각을 집어넣어줘 버려. 우리 마음속에다 아예 그냥 우리 머릿속에다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 넣어버려요. 그렇게 돼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는 그 백성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죄사함을, 우리의 죄가 다 제거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누구라고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자가 없다. 공동번역.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뭐 백독으로 천독으로 하고 성경공부를 한다고 하나님을 마음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줘버리면 이런 자가 영리해지고 똑똑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스겔서 47장에 아까 성전의 문지방이 흘러나, 이 이야기가 이사야 29장으로 갑니다. 이사야 29장. 이사야 29장. 이사야 6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죠. 6장에도 똑같은 나오지만 이사야 29장 보면요, 이사야 29장 10절 말씀만, 이사야 29장 10절 보면은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를 덮으셨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환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그라하는 자에게 주어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는 일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이듯이 나는 모른다. 사람이 어떻게 미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뭐라고 했어요? 이제 13절에 보면 또 그런 말이 나옵니다. 2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과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세번역 성경 한번 보세요. 29절 13절을 세번역 보면 세번역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것이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흉내내는 신앙인들이 너무 흉내만 해요. 흉내. 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니까 흉내내. 세상의 종교는 흉내내는 거예요. 한 척, 거룩한 척, 믿음이 있는 척.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허용이 안 돼요. 허용이 안 돼요. 그러면서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라고 기이한 일로. 이건 이제 개혁 성경, 우리 개혁 개정을 한번 보세요. 개혁 개정이 더 실감납니다. 14절.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하다면 세 번이나 강조하잖아요.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려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다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4절 보세요. 마지막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그런 거예요. 다시. 그러면서 30장으로 딱 넘어옵니다. 30장에 들어오는 패역한 백성들의 이야기가 잠깐 나옵니다. 패역한 백성 보세요. 8절. 이사야 30장 8절을 보면은 이제 가서 백성 앞에서 서팔에 기록하여 책에 써서 후세에 영원히 있게 하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우리 앞에 떠나게 하는도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목사님들이요. 진리의 복음에 선포하는 것을 물론 자기가 자기 자신이 진리의 복음을 알지도 못 깨닫지도 못하지만은 설령 안다 하더라도 진리의 복음을 전하기를 싫어해.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행여나 진리의 복음을 듣고 교회에 떠날 또 성도들도 요구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복음을 전하면은 싫어해요. 뭐라 이유가 뭐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에서 땀 흘리고 일하다가 예배당에 나왔는데 우리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우리를 위로해주고 수고했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말 하면 아멘. 여러분 복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발까지 할 일을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런 소리 하면 그게 무슨 그래서 이제 18절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린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게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20절, 20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지금까지 주께서는 뭐라 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었어. 주시나. 내 스승은, 여기서 스승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내 스승은 다시는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들려. 누구의 말소리가요? 스승님, 선생님의 말씀이 들릴 것이다.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 길로 가라 할 것이며. 할렐루야. 쉬운 성경 한번 볼까요? 쉬운 성경. 20절부터 쉬운 성경. 20절부터. 20절. 쉬운 성경. 비록 주께서 너에게 슬픔의 빵과 고통의 물을 주었으나, 여호와께서는, 여기서 무슨 말이에요? 아까 우리 개역개정은 여호와란 말이 어떤 단어로 써 있어요? 스승으로 써져 있어요. 여호와나 스승을 같은 말이에요. 그렇죠? 너와 함께 계시면 너를 가르칠 것이다. 너희가 직접 너희를 가르칠 분을 뵙게 될 것이다. 그 다음 절 21절. 너희가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잘못된 길로 가려 하면 뒤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니 이 길로 가라 하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살아서 생명을 얻어. 그렇잖아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신명기서 18장에서도 너희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완전하는 방법은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니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예수. 사도행전 3장에는 그 선지자가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자, 왼쪽으로 치우칠 것이다. 스승을 보낼 것이다. 스승을. 그 스승을 보낼 것이고 바른 길. 그러니까 22절. 20절 보세요. 이 스승의 음성을 듣고 살면은요. 스승이 시키는 대로 따라 살면은 어떤 일을 하느냐? 너희가 은이나 금을 입히는 우상들이 있지만 너희가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동안 그를 좋아했어요. 우상을 좋아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미련하고 잠자는 영을 부어준 거예요. 총명하고 지혜인들을 다 멍청하게 만들어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는 스승의 음성을 듣고 그 선생님을 만나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니까 우상들, 금을 입힌 우상들이 뭘로 보여요? 더러운 쓰레기를 버리, 그것들 내어 던지며 빨리 사라져 버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니까 22절 보세요. 22절. 23절. 3절. 내가, 우리 성경을 한번 보세요.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은혜의 또 비를, 비에 성령을 부어주사 이 말이에요. 땅에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 먹을 것이요. 여기서 땅에 뿌린 종자에 비를 주사. 비를 주사. 히브리서 6장에 뭐라 했어요? 어떤 불? 비를 흡수하는 땅이. 비를 흡수하게 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히브리서 6장 7절에 그랬잖아요. 또 신명기서 8장 7절로 11절에도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이 들어갈 약속의 땅은 애굽의 땅과 같이 발로 강에서 물을 대서 채소를 재배하고 농사를 지어 그런 땅이 아니에요. 분천의 땅이에요. 사막과 같은 땅, 바위와 같은 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른벼 느림을 적절히 내려 그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막 비옥하고 막 농사가 잘 되는 그런 땅이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은 우리 심령이 이사야서 6장에서 언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요 하니까 하나님의 이사야가 뭐라고 그래요? 언제 우리가 깨닫는 마음이 됩니까? 땅에 황폐하게 돼서 곡식을 심을 수 없는 땅이 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알게 된다. 그렇게 이 스승의 이야기를 잘, 스승이 곧 여호와입니다. 스승이 여호와인데, 스승이 여호와인데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요한복음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해요.
요한복음에 요한복음 5장을 보면요. 요한복음 5장 여러분 찾지 마시면 읽어 드릴게요. 요한복음 5장 42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내가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누구 이름으로 왔다고요? 이 세상에 아버지 이름. 이렇게 아까 이사야서 30장에서 이야기했던 스승이 다른 번역본에서는 여호와라고 번역을 해놨고 우리 개역기는 선생님이라고 스승이라고 번역해놨잖아요. 결국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뭐라고 했냐면은 12절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 발을 씻어준 거 아니냐 이 말. 알아요? 몰라요? 몰라 지금. 그들도 언제?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다.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주가 되셔요. 하나님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의 주가 되셔. 그 선생이라는 스승이 된다면 그러게 이사야 30장에 너희가 기다리라. 기다려야 여호와의 복을 받는데 그 기다릴 자가 누구냐? 선생님입니다. 여호와로 오실 분. 그분이 오시면 이 뒤에서 네가 길을 잘못 갈 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뒤로 가라 멈춰라 서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너희가 신생의 삶을 새로운 삶을 살 새 사람이 돼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10절에서 이미 모욕한 자란 말은 마음의 할례 성령 세례 그리스도의 할례 그렇잖아요. 신명기서 30장 6절에서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했고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돼. 고린도후서 1장에 의하면 인침 도장을 딱 받아야 돼. 성령 세례.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아야 그리스도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우리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하나 돼. 이거 신비함이잖아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 너희가 늘 선생이라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하면서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를 발을 씻어지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는 자가 보냄을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발을 씻. 예수님도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씻어주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신생의 길을 교회된 삶을 살고 복음 앞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발을 누가 씻겨줘야 돼요? 우리의 발을 누가 씻겨줘야 돼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 발을 어떤 물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씻겨줘요. 순간 우리에서 머리에서 발끝.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의 원죄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았지만 우리의 자범죄는 지금도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사도 바울 그랬잖아요. 나는 내 마음속으로 내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께 영화로운 삶을 살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자는 죄 없다고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인정했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죄를 지어. 그런데 자기가 깨달아서 오라. 내가 죄를 짓는 내 안에 남아있는 죄가 죄를 짓게.
그러게 발을 씻긴다는 것은 지금도 날마다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요. 발을 씻긴다는 것은 우리 회개하는 삶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살고 하나님 마음을, 예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달으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교만하고 잘났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예수 안에 살니까 걱정 근심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나라는 존재, 유익하다는 것, 마치 쓰레기 같은 존재,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예설물 같은, 근데 나 같은 존재,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을 나 같은 존재를 거룩한 살아있는 성전 대신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시고, 천국으로 오셔서 그 천국 안에 살게 하시고, 그분의 이름과 마음을 주시고, 그분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의 일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 안 해요?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늘 회개가 나와. 나도 모르게 회개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이리하며 은혜가 너무 귀하며,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어떤 십자가가 걸렸던 그 뜨거운 살아있는 우리를 머리에서 밟고 세례를, 할례를, 이게 뭐예요? 아카페. 뒤에 보세요. 뒤에 보면은요, 가룟 유다가 나가요. 도망가 버려. 누가 나를 팔자가 있으게 뭐 하다가 어쩌냐 팔려 도망갑니다. 시간 없으니까 30절, 13장 30절 한번 보세요. 13장 30절.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 쓰랬어요? 밤이러라. 30절 밤이러라. 어두운 데 나갔다가 깜깜해. 지옥으로 나갔다 이 말이에요. 그 설명이. 그리고는 3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새 계명을 씁니다. 그럼 새 계명이 뭡니까?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의 결론이 새 계명.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천국되어 산다, 교회되어 산다, 이 말은요, 결국 새 계명을 지키고, 새 계명은 그리스도의 율법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보세요. 31절.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나가버렸습니다. 어두움으로 가버렸어요. 11자들 이야기하기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하면 영광을 받았다. 이미 영광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6월절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게 결정이 돼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영광 받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에 고통스러워서 이 잔이 내게 지나게 눈물이 피땀 흘리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질 이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는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제자들아 이 말이에요.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도 내가 가는 걸 가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이제 계명을 줍니다. 가지 못하지만 이 계명은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음 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을 알아. 주님의 제자는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공급, 주님의 생명을 공급, 주님의 말씀을 공급하고, 그럼 받은 걸로 혼자 만족하고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에게? 다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그 아카페를 공급합니다. 그렇게 살 때 뭐라고 했어요? 17절 말씀, 13장 17절 말씀. 내가 너희의 발을 씻으면서, 주와 선생님의 발을 씻기고 너희에게 본을 보였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항상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미래적인 어떤 그 영적인 복을 이야기하지만 구약은 법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복도 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세상의 물질적인 주고 세상적인 복을 말하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말은 복을 알게 된다.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을 받는 안에서 갈라디아 3장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그 복음, 아브라함에 약속했던 내가 내 씨로 뭐 이제 큰 민족을 주고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유명케 하는다고 약속이잖아요. 그 복을 갈라디아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성령으로 할례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례 받아야만이 우리가 물로 머리에서 몸을 씻는 거예요. 물로 씻는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의 가르침 저절로 알게 돼. 머리에서 우리가 몸을 씻는단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피, 그 뜨거운 피가 우리 몸을 씻어준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에요.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새 계명의 법을 지켜. 야고보서 2장입니까?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2장. 이 새 계명의 법을 뭐라고 찾지 마세요. 새 계명의 법을 뭐라고 했어요? 최고의 법이에요. 법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법. 최고의 법이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성경의 모든 것은 십계명 자체가 그렇잖아요. 십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옛 계명이지만 모세의 첫 번째 계명이지만 새 계명 역시 또 계명은 같아. 계명은 같은데 옛 계명 모세에게 주었던 옛 계명은 모세 율법은 육신의 생명에다 주었고 예수님이 주신 두 번째 계명은 내용은 똑같은 내용인데 육신의 생명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마음으로를 받은 자들에게 주신 계명.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영을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이미 거짓 영. 어떤 사람이 진리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육체 안에 오신 그 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몸에 임재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야만이 진리의 영에 속한 자들이고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아까 말한 앞으로 재림 예수만 믿고 있는 사람. 재림 예수. 요한복음 14장에서 내가 갔다 다시 온다 이 말을 갖다가 재림할 때 그때로 해석해요. 대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갔다 다시 너희는 지금은 따라올 수 없고 나를 볼 수 없으나 네가 너희들이 잠시에 보리라 이 말은 뭐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보낼 보혜사가 보내려니 그 보혜사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보혜사로 다시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다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신 것과 주님이 재림해서 다시 오는 건 달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도 너희는 너희 안에 믿음이 없느니 시험해 보아.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할렐루야.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 제자들이라는 것은요. 새 계명의 법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에서 복이 뭐니 복이라 해도 복음을 아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두서없이 증거했나니 목욕을 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당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것들을 어려운 난해 구절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 힘든 말씀이 아니,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쉬운 이야기인데 여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사람들은 배운 것을 흉내만 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거짓되고 헛된 다른 복음을 믿는 자 되지 않으시고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므로 할례를 받았으므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심으로 이 사랑을 받은 자가 다만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누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